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슬픔 말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임절에 관한 내용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불임절은 히브리어로 제비를 뜻하는 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략을 짜면서 언제 유다 백성들을 몰살할까 하면서 날짜를 위해 제비를 뽑던 대적 하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바사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지 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하 300에서 스파르타 군사들과 맞서 싸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의 왕 크세르크세스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신기하죠? 영화 속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줄 몰랐던 성도님들도 꽤 계신 줄 압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고 수도인 수산궁을 비롯한 각성에서 나누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 중에서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왕의 선택을 받아 왕비가 되었죠. 사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아하수에로에게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행실이 이상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왕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행동을 하다가 폐위되어서 쫓겨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친부모와 같은 사촌오빠가 있었죠. 그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으로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딘나에게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주로 네게브 지방에서 거주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전쟁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을 이겼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박살냈죠. 이때 이스라엘과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괴롭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만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온 유다 백성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근무하고 있을 때 모든 신하가 하만이 대궐 문을 지나갈 때 왕의 명령대로 꿇어 절했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유다와 원수 관계에 있는 아말렉 사람에게 결코 절하지 않으리라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화가 잔뜩 난 하만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날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조서를 만들게 하고 그 조서를 나라 곳곳에 다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유대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도 아니라 일개의 신하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대 모든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말도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자신의 인장을 빼어 하만에게 주고 조서에 찍게 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 앞에 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며 왕에게 나가 말하겠으니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하라 라고 요청했죠. 그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에스더를 이쁘게 보이게 하시고 그의 청을 들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만의 못된 계략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만의 계략에 자신이 걸리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걸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라고 기록된 조서를 폐하고 유다 백성들을 해하려고 한 민족들을 벌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이자 에스더서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 그리고 대적의 위협에서 해방, 그렇게 벗어난 것,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기쁨의 회복을 뜻하는 날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 바로 불임절이죠. 그리고 또 불임절은 감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감사드린 날이 바로 불임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원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한 말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라 하더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부름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스더 앞에 와스디라는 왕후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폐위되고 쫓겨났죠. 이렇듯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이 죽음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죠. 에스더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왕 앞에 설 수도 없고 왕을 설득할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만 함락이 되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아수르의 내시장인 랍사게가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만간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을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유다는 멸망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높이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니느웨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맹렬하게 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고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불로 인해 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탄 흔적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위험하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고통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들의 고난과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두 번째 원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을 죽여 나무 위에 달 것과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원수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끔찍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하만이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하만을 유다의 대적자, 원수들을 대표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또한 사탄 마귀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사탄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에게 또는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과 위협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사탄의 공격과 위협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계속 들이대고 유혹해도 전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쳐냅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갔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는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둘이 남았을 때 룻은 분명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롭게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보내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성경 인물들과 같이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들처럼 사탄의 온갖 공격을 버텨내면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마음먹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버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간 인물들도 참 많죠. 예를 들면 아간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전투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시행할 때에 범죄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재물이 아름다워 보여 챙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하고 만 것이지요. 물질의 유혹에 아간은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또 사사 중에서도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분명히 나실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 힘이 다 사라지고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끝은 불행이고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아간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사 삼손도 그 끝은 결국 불행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지요.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우리에게는 결국 죄의 비참함이 남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강하고 독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잘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수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거세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기 참 힘이 듭니다. 나라 정치나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참 답답하고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